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모든 부모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녀의 행복일 것입니다. 불행하게 사는 자녀를 볼 때 부모의 마음이 아프듯이 불행하게 사는 자녀인 우리를 볼 때 하나님 아버지도 마음이 아프실 것입니다. 올해 1년도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바라는 거 한 가지,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관계적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 첫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입니다. 29절 상반절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세가 임종 전, 죽기 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며 설교한 말씀이지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야. 사실 세상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불행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했지요. 행복한가? 광야에서 40년을 떠돌아다닙니다. 돈이나 살 집이나 농사 지을 땅이 없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또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전쟁 중에 자칫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행복하다고 할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들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모세는 뭘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한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된 자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도 함께하여 주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치를 텐데 그때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며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라도 불행하다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행복하다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차이입니다. 모세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늘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야말로 만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복, 모든 능력,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고 깨달은 겁니다.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전도서 6장 6절에서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2000년 사는 겁니다. 행복을 보지 못하면, 행복을 깨닫고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도 않고 인생의 길이에도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복을 보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같이 읽을까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 만족이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거든요. 모든 만족, 모든 행복 하나님께로부터만 난다는 거예요. 행복이란 단어를 성경적으로 종합해보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만족을 행복이라 말을 합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의 종류는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나는 행복만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우리의 죄짐을 져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참 안식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도 주시고 우리 주님만이 생명과 능력과 은혜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 매맞고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으로 행복해 찬양하고 기도하였고, 감옥에 들어가 시기를 당해도 기뻐하였고, 빨리 주님 뵙기를, 빨리 죽기를 소원하며 그는 행복한 자였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이 아무리 건강해도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한 사람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뿌리를,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주님께 내려야만 행복한 사람입니다. 법궤는 시띠나무로 만들었는데 사막에서 자라는 시띠나무는 잘 자라는 비결이 그 뿌리에 있었습니다. 시띠나무 3 내지 4m 자라는데 그 뿌리를 수십 메타 깊이까지 내립니다. 더 나아가 옆으로 계속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어느 시띠나무는 뿌리가 2km까지 뻗어나가 시냇가에 뿌리를 그곳에 담그고 있더라라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나무는 뿌리가 중요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라야 혹독한 환경을 이기고 잘 자라는데 신앙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시편의 내용은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3절에 행복한 사람, 그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정의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 그럼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게 뭐냐 하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는 복을 주십니다. 시편의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그는 노래하고 있지요. 말씀, 즉 말씀이신 주님께 뿌리 깊이 내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나요? 하나님 자녀로 사나요? 그것이 행복이지요. 일본 가네보 제약회사 회장을 지낸 미타니 야스토, 그분은 청년 때 이 회사에 입사를 했고 신앙 좋은 아내를 만나 결혼해 예수 믿고 예배를 드려도 행복, 무슨 일을 해도 행복하였습니다. 그의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세상에서 출세 안 해도 돼.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잖아. 그러니 주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면 돼.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면 이분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회사 인사부장이 되었을 때 직원들을 신사참배를 하는 일을, 주관하는 일을 이분이 맡았습니다. 더더욱 나는 신사참배 안 하지만 우리 직원들을 신사참배하는 데 동원하고 나 일 못한다. 이분이 사표를 냈습니다. 하지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분, 그의 너무나 필요하고 성실함을 인정해 당신 우리 회사에서 나가면 안 된다. 그를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45년 동안 재직하면서 이 신앙 문제 때문에 3번 좌천당하고 전출을 당했지만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사람,
늘 이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으로 그리고 행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그러자 결국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여 이분은 가네보 회사 회장에 오릅니다. 그리고 가네보 회사를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그 사람, 삶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삽니다. 죽게 하듯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 그를 최고의 자리에 올려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가 맡은 기업까지도 일본 최고 기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전국을 돌며 복음을 전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행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사니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늘 주님 잘 믿고 주님께 뿌리를 내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29절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얼마나 귀한 복음의 말씀입니까? 너같이 구원받은 사람 어딨냐? 바로 구원받은 너야말로 행복한 사람이야. 세상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어볼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세 가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사람이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하다. 29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행복한 거지요. 노예였던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한 그 시작부터 지금 모세가 임종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숱한 난관을 겪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가나안에 들어가지만 영원히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전쟁을 하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다 할지라도 건지시고 구원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지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 백성이라 행복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앞으로도 험한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할 것이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는 방패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너희는 행복하다. 29절 중반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오. 방패는 적군의 창칼, 화살로부터 막아주는 호신용 무기입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필설로 다할 수 없는 고생과 어려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이들을 돕는 방패가 되어 하나님 눈동자같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 방패가 되어 주심으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험한 고난과 혼란 가운데 영원히 지켜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세상의 온갖 죄악된 풍조가 우리를 공격하고 능력이여 영물 있는 사탄 마귀가 끝없이 불화살을 쏘아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 우리를 막아주시며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지요. 세 번째, 하나님이 영광의 칼이 되시기 때문에 행복하다. 29절 중반절 계속 보면 하나님은 내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방패가 우리를 세상 풍조와 사탄마귀 공격으로부터 모든 원수로부터 막아주는 호신용 무기라고 한다면 칼은 공격하는 살상용 무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영광의 칼이 되어주셨습니다. 출애굽할 때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애국 군대를 하나님 칼이 되어 모두 물리쳐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제일 먼저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에도 하나님 칼이 되어 그들을 위하여 싸워주심으로 물리쳐 이기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영광의 칼이 하나님이 되어주심으로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 6족속도 모든 원수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마찬가지로 행복합니다. 앞으로 사는 날 동안 어떤 원수, 사탄마귀, 병마가 우리를 공격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광의 칼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악한 세력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도록 도와주실 것이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행복하고 방패 되신 하나님이 보호하는 백성이니까 행복하고 영광의 칼 되신 하나님이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시는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행복합니다. 이제 앞으로 앞으로 어떤 일이 그들의 앞에 일어날 것인가? 29절 하반절이에요.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탄마귀가, 병마가, 세상의 어떤 대적이 우리를 넘보고 또 우리를 해치려고 할 때 우리 주님 개입하사 영광의 칼이 되어 물리쳐 주시며 사탄마귀가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거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행복하지요. 하나님으로 인해, 주님으로 인해 행복한 사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지요. 지난 금요 기도회 때 고린도 후서 5장 9절,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도록 힘쓰라고.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드릴 때 우리는 더욱 행복하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1911년 미국에서 책 한 권이 출판돼 감동을 주었습니다. 조선에 와서 선교사로 사역하던 미네르바 구타펠이라는 여자 선교사님, 그분이 경험한 한국에서의 선교 역사를 쓴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옥분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주인공인 옥분이는 너무나 가난해서 늘 굶주림 가운데 살았고, 굶주림 자체가 삶이었습니다. 굶주림에 시달려 동생들은 굶주리지 않게 하자, 그래서 그는 부잣집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부잣집에서도 굶주림과 추위는 계속이 되었고, 도리어 고된 일 시키면 몇 가지 때리고, 그런데 추위를 견디지 못해 동상에 걸렸습니다. 이제 손과 다리를 잘라야 합니다.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오게 되었고 동상 걸린 부분을 수술하며 다 잘라내어 그러나 그는 살게 되었습니다. 옥분이는 귀국하는 쿠타펠 선교사님에게 네가 살도록 도우신 미국의 분들이 있다. 그러자 이 아이가 미국의 선교사님 가시면 나를 도와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전해달라고. 그러자 선교사님이 옥분이에게 묻습니다. 옥분아, 너를 도와준 그분들이 너를 모를 텐데 너를 뭐라고 소개할까? 선교사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 옥분이라고 저를 소개해 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 옥분이라고? 지금 이 형편을 알고 있는데 내 친구들이 그렇게 너를 소개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믿을까? 그럼 선교사님,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고 전해주세요. 그게 좋겠습니다. 조선에서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을 거니까요. 그럼 옥분아, 네가 가장 행복한 이유를 말해줄 수 있겠니? 그럼요, 당연하지요. 첫째, 저는 태어나면서 당한 고통을 이제 그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두 번째, 여기 병원에 있는 동안 몇 달 동안 저는 매를 맞지 않아 행복합니다. 세 번째, 제가 이곳에 온 후로는 배고픈 적이 없으니까 행복합니다. 네 번째, 의사 선생님이 나를 때리고 나를 굶주리게 한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고, 지금 여기 계속해 살아도 된다고 말했으니까 행복합니다. 다섯 번째, 저는 이 세상 태어나 크리스마스 트리 이렇게 이쁜 걸 본 적이 없어 행복합니다. 옥분아, 네가 행복한 이유를 다 말했니? 아니요, 하나 더 있지요. 예수님께 기도하면 손발 있는 사람에게 그랬던 것처럼 손발이 없는 나도 내 죄 씻어준다고 말했으니까 행복하지요. 옥분이는 그 부잣집 세상의 그 추위로 동상을 입어 두 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한 발도 잘랐습니다. 두 손이 없고 발이 하나밖에 없는 나 옥분이도 주님이 사랑한다고 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했더니 주님이 정말 내 기도 들어주셔서 내 죄를 다 가져가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런 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자녀로 사니 이만하면 내가 행복한 이유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많은 걸 쌓아두고 오래오래 산다고 행복한 사람 아닙니다. 그가 믿지 않는다면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처럼 그에게 기다리는 영원한 형벌 지옥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도 주님 믿는 것, 그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것, 그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 그것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께 늘 뿌리 내려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자녀로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